오늘 본문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또 신앙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설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그렇지요. 바울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어제 말씀드렸듯이만 3주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바울 전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1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도를 살폈었지만 마게도니아가 그렇게 작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본이 될 만한 교회였다.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기에 그런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크게 왕성할 수 있었을까?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2장의 말씀은 우리 성민교회의 내면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열매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기에, 영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기에 이 2장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2장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내면의 모습이고요, 우리 성민교회의 내면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외면의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교회가 크고 화려하냐, 이거는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영향력 없어요. 힘 없어요. 교회당 건물이 커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정말 영적 파괴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당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일 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힘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내면 영적인 것을 체험하실 때 그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2장 말씀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영적인 모습, 우리 성민교회의 내면적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 자,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을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기를 소원하기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인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지요. 어느 목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100이면 1000이고 만이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같은 능력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더해지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했다고 해서 능력이 힘입어지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으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서의 옥문이 열립니다. 찬송과 기도에 힘쓸 때 옥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사람에게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힘입기를 원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책을 100권 읽고 1000권 읽으면 능력이 생길까? 그거는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많은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자랑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능력은 100권 1000권의 양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게 더듬더듬해요. 어눌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권세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소원할수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겠어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지.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거룩해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진실해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예수 닮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바울의 정신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정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아테네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전도지를 옮겨가는데, 아덴에서는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자기 복음 전도를 실패를 고백을 합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입니다. 학문과 철학을 얘기하라면 누가 바울을 당하겠어요?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마리엘, 거기서 공부한. 그러니까 아테네에 이르러 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철학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학문을 자랑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사람의 말은요, 사람들을 아이고 많이 안 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몰라도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성민교회 속에, 우리 성민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우리 성민교회 거룩함이 있는 교회, 신실함이 있는 교회, 충성됨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민교회 무슨 교회요?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한 번 더 2절 말씀 앞부분 읽고 뒷부분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바울 전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인간의 미담과 덕행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면 된다는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말씀을 암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아두셔야 그게 전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영원한 복음이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냥 교회 가서 예수의 십자가만 듣고 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냥 성경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마음에 위로가 임하고, 아, 나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냥 성경을 듣고 왔는데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세 번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다. 바울 순수하고 진실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의 기본적 자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기본적 자세는 내가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함을 얻고자 하는 사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서, 저 사람을 친구 삼아서 내가 이런 유익과 내가 이런 덕을, 여러분 이런 사심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 이런 전도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네 번째, 바울 사도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제 4절 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4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여기까지. 내게 이게 잘 안 들리시나? 설교는 잘 들리지요? 여기까지 보면 네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게 바울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의식으로 전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자세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의 자세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위탁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자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열정이 생길 것이고요. 두 번째, 감사가 생길 것 같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감사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다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자세.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에 힘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이 정신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바로 사도들의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찍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 끌려갔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그 어떤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기관입니다. 그 자리에 불려간 베드로와 요한 신문 받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정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라면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적어도 새벽 예배를 나오실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시라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의 이 고백 밑줄 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신으로 함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아이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다음의 이야기예요. 나는 씨를 뿌릴 뿐이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씨 뿌리는 우리의 정신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이제 5절 말씀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전도의 자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 그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땅을 살 때 욕심 버리며 살고요, 인간의 아첨을 버리고 살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음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지금 5가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5가지 교훈을 얻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시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말씀의 사람 되시고요, 경건하시고요, 거룩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2가지는 잘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체험받고 잘해.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빌려서 할게요. 한국 교인이 잘 안 되는 게 경건과 거룩에 힘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우리가 기도는 주여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기도 딱 끝나고 삶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가 언제 한번 내 혈기를 다스려 보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려고 애써 본 적이 있는가? 기도에 힘쓴 만큼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올 정도라면 이거 얼마나 애쓰는 일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예배가 없으면 목사 하겠대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새벽을 이기고 나오신 분은 얼마나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 경건과 거룩을 위해 애쓰시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복음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고 진실된 제사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정신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 이하를 읽어가면서 본문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은 한 절 한 절을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사실 힘든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 스타일하고 조금 달라서 주어진 말씀이기에 다는 하고 지나가는 게 또 제 성격이니까 6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이제 핵심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보세요. 6절에 또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6번째,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지 사람의 영광, 사람의 칭찬, 사람의 박수, 사람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 100사람 한 거 교회가 몰라주면 어떻고, 우리 전도부장 장로님이 몰라주면 어떻고, 누가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7절입니다. 7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시작.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자세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아멘이지요? 그 다음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다같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임이라.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뭐냐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자의 자세,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자, 수고하고 애썼는데 뭐 하지 않으려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당당하게 남의 도움과 남의 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이건 잘 그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냥 듣고 마음에 새겨두세요. 전도할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 많은 것을 쪼개서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을 내 인간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지 않는, 더 열심히 육신의 삶을 채워가면서 전도에 힘쓰시기를. 전도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전도한다고 집에 설거지를 쌓아두지 말고,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하고 전도는 전도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간다고 당당하게 누구의 도움 받아서 나 선교지 가는데 좀 어떻게 해줘, 나 선교지 갈게, 이게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 목사한테 선교지 가려면 우리 청년들 자기가 수고해서 애써서 체험받아라. 물론 부족하지요. 그때는 노력을 다 한 다음에 그저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지. 당당하게. 이 정신 바울의 정신입니다. 바울의 정신.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어떻게 전도했다고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런 마음을 했고요. 12절 말씀은 설명이 필요하지요. 바울의 전도 12번째 전도의 정신, 바울은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목표가 뚜렷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목표가 뚜렷하게, 그런 전도의 자세였다. 참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전체가 주는 우리의 귀한 말씀입니다. 잘 마음에 새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도자로서 전도라는 타이틀을 띠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과서 같은 말씀입니다. 다 타이틀 띠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교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내용이 우리 교회의 모습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되어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